안녕하십니까.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우리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12월 달도 어느덧 중반을 향해서 갑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둘째 주가 지나서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가 둘째 주가 넘었지만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연말 향해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잘 연말 정리하셔서 또 새로운 한 해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좀 도림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돌봐왔는지를 두 번째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주 시대별로 구분하면서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림교회 역사를 보면 1926년 4월 창립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하는 목회자와 우리 교우들의 그런 깊은 고백과 믿음 위에서 창립 때부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100년이 오는 동안 모든 교회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아에서도 그 씨앗이 뿌려진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이 땅 속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튼튼해지고, 이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이제 그 열매까지 거두고 있는 형편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디아코니아 사역이 1981년도에 총회의 그 디아코니아 사역 시범교회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지역교회를 넘어서 총회라고 하는 우리 공교회와 더 큰 범위에서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81년도에 지역사회 개발 교육원이 개원이 돼서 전문성을 가진 실무자들이 이제 이 디아코니아 사역을 담당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디아코니아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려면 체계와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디아코니아 사역에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무자로 참여하고 또 교우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셨기에 지금까지 이제 디아코니아 사역이 잘 이루어진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전환점이 바로 1981년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교육원이 개원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이 2005년도에 사회봉사관 준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2005년 사회봉사관 준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도 가끔 가다가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렇다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거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는 아지트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는데, 어쨌든 2005년도에 사회봉사관이 준공됨으로써 이제 봉사 사역이 집중화가 되었고 공간 사역이 확장됨으로써 조금 더 이제 물리적인 형태, 눈으로 가시화되고 한 곳에 모임으로써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마련된 겁니다. 좀 오랜 꿈이었다라고 제가 이제 역사를 보니까 되었었는데, 어쨌든 지역사회 봉사 사역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요. 2005년도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봉사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교회는 보다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관에 따라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점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까지 교회 부속시설 곳곳에 분산돼서 진행되던
뭐 노인대학,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장애인 돌봄 등의 사역이 이제는 한 공간, 또 전용 공간에 집중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들 또 이용자들을 맞이함으로써 교회의 그 봉사 이미지도 높아졌고 접근성도 크게 향상되었던 것이죠. 이는 교회가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봉헌해서 건축을 통한 섬김의 확대라는 현대교회 디아코니아의 한 모범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사회봉사관 준공 이후 도림교회는 새롭게 마련된 공간을 활용해서 봉사사역을 한층 더 풍성하게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5년도에 방과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맞벌이 가정 자녀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돌봄과 학습 지도를 제공하였고, 성인 문해 교육, 지금의 비전 한글 학교죠. 교실을 운영하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한글 교육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두려움 없이 세상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줬고, 또 이분들이 글을 배움으로써 삶의 활력을 또 이분들에게 제공했던 것이죠.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의 기틀도 이 시기 마련되어서 이후 모래말꿈터, 지금 현재 있는 모래말꿈터 같은 중증 장애인인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전문 기관으로 발전한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러한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이 모두 교회 사회 봉사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센터로 기능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림교회는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린 돌봄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였고, 교회의 공간 자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2004년도에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교회가 지정되거든요. 이러한 봉사사역이 이제 공적으로도 신뢰와 인정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제 교회 봉사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복지체계 속에 연결되었음을 뜻하는 거고, 교회와 세상의 연대를 이루는 디아코니아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2005년도에 그 도림교회 사회봉사관 준공은 이러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한 번에 이제 세 번째 전기를 맞이하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이용하고 계시는 2020년 비전센터 준공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07년도에 정명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데 도림교회 전통적인 섬김 사역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대적 디아코니아 비전을 교회에 심어주었습니다. 정명철 목사님은 목회 철학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과 함께 이웃 섬김을 강조하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지도 아래 도림교회는 디아코니아 사역을 계속 발전시켜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교회 주변의 변화하는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적 발달 장애인을 위한 모래말 꿈터 같은 전문 복지사역을 더 활성화시켰고, 그 다음에 모래말 꿈터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로도 발달장애 청년들이 낮 시간 동안 보호와 교육 제한을 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림교회는 가장 약한 이웃과 동행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실천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치유하는 통합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재임 기간의 또 다른 결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림 비전센터인데요. 도림 비전센터는 새 성전이자 비전센터로 불리는 복합 예배 및 봉사 공간으로 지상 5개층과 지하 5층의 대규모 지하 주차장을 갖춘 현대식 건물입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단순히 교인 수용을 늘리기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는 성전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건축되었고요.
또 건물 외벽에 세운 투박한 나무 십자가와 개방적인 구조는 열린 교회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교회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교회가 예배, 교육, 돌봄의 세 가지 사명을 통합적으로 감당하기를 꿈꿨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실제로 비전센터는 예배 공간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섬김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전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도림교회 지역 섬김은 더욱 현대적이고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새 성전 1층 전체 공간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였는데, 그 안에는 카페, 어린이 놀이공간, 작은 도서관, 이밤 도서관, 스포츠 라운지, 콘서트홀, 그리고 교회가 운영하는 나눔 가게인 행복을 파는 가게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복을 파는 가게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비영리 가게로서 판매 수익금 전액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장학금 및 복지 기금으로 쓰이는 나눔의 장입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들이 이제 뭐 사무실이고, 그다음에 개인 공간이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3층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개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층도 우리가 지역 사회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개방하는 곳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센터 공간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활용되면서 교회가 공교회성을 지역 공동체 한복판에서 실현하고 있다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전센터와 함께한 우리 2020년부터의 디아코니아 사역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경계가 허물어진 섬김의 네트워크이다 라고 저는 감히 다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회가 마련한 카페와 도서관, 복지시설을 자연스럽게 드나들면서 또 생활에 활력도 얻고 삶에 도움을 얻고, 성도들은 그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림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호감을 얻었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이건 총회 여러 곳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관계 형성은 복음 전도의 문도 활짝 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봉사를 통한 공동체성의 확장은 교회 내 성도들 간의 연대감뿐만 아니라 교회, 지역사회 간의 연대까지 포괄하면서 도림교회 사회에는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사회 선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비전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터가 원래 이제 도림교회 주차장으로 지상 주차장이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리아 성전, 옛날 성전은 언덕길로 되어 있고 길가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야 되고, 우리 디아코니아 센터나 드림 센터도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 센터와 이 우리 성전, 새로운 성전이 길가로 아주 많이 나왔다는 그런, 그러니까 길가로 나왔다는 것은 지역 사회로 성큼 아주 담대하게 나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전 센터 1층을 완전히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짝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화와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라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데, 나가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교회로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게 저는 비전센터의 아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담대하게, 대담하게 교회가 지역사회 안으로 더 뛰어 들어갔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지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문을 활짝 개방했다는 것이 비전센터의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도림교회 100년에 걸친 봉사 사역의 역사는 복음의 사회적 구현과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도림교회는 역사적 도전에 응답하여서 다양한 디아코니아 실천을 펼쳤고, 이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조명한 역사 신학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초기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절에는 고난 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고난의 종 되신 그리스도를 따랐고, 제도화 시기에는 교회 구조 속에 섬김의 정신을 심어 복음과 행동이 일치된 교회를 추구하였습니다. 물적 기반을 갖춘 후에는 공간 자체를 봉사의 도구로 바쳐 거룩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였고, 최근에는 열린 개방된 비전센터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로 찾아가는 적극적 담대한 디아코니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림교회 100년 봉사사역은 한국교회의 교회론적 기감뿐만 아니라 디아코니적 사역의 기감을 제공하고, 예수 따라 사는 교회란 표현대로 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림교회의 사례는 섬김을 통한 공동체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빛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짧게 결론 부분으로 이제 또 다른 100년을 향한 디아코니아의 비전이 무엇일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림교회 지난 100년이 지역사회의 섬김과 디아코니아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일정 부분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100년은 섬김의 통전성과 지속 가능성, 세대 통합과 돌봄의 전문화,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봄 공동체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돌봄 공동체 교회로 나아가는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는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서 지금까지의 디아코니아 사역을 발판으로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또 100년 동안 디아코니아 사역을